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같이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함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부르시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고 죽어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약하여 또 부족하여 우리의 옛 것이 남아있으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위해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1장의 결론이자 교리 부분의 장엄한 마침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찬양을 했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를 위해 존재하며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울은 이 압도적인 진리 앞에서 그저 감탄만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 진리가 또 교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피조물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요구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 자녀 삼아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일종의 투자나 거래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자비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하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자비가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혼은 고귀하지만 몸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영혼을 가두는 일종의 감옥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으로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신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모순처럼 들리죠. 왜냐? 구약 시대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이나 소를 죽여서 각을 떠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산 제물은 나의 옛 자아 그것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산 제물이 아니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옛 자아, 나의 고집, 나의 모든 그것은 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눈먼 것이나 병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그 정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을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 늘 깨어서 거룩하게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이 전보다 많이 드려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려야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는 합당한 예배 혹은 이성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반응하는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또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또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이나 위로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그 모든 형편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